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강철 부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최근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동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곧 자신들이 속하고 있는 부대가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멋진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출신들은요, 모두 특수한 임무를 맡아 테러, 군사 기밀작전, 포로 구출 등 위험한 임무를 맡아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들의 사격을 봤을 때 참 놀랐어요. 보면 정확하게 표적을 이렇게 쉽게 맞춰요. 쉽게 맞추고 얼마나 그만큼 많이 노력했고 연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체력을 봤을 때 너무나 강인한 체력,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체력들을 갖고 있고 그런 정신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의 정말로 프로의 수준급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강철처럼 튼튼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 대해 바울사도가 이렇게 편지한 내용이죠.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병사처럼, 즉 우리가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무엇을 쓰죠?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을 위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전쟁에 나간 것처럼 옷 입고 그렇게 전투복을 입고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하고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그렇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소서 6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입어야 된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악한 마귀를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쟁에 나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어둠의 권세는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진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마귀는요, 강교한 계략이 있어요. 속이길 잘하고요, 거짓으로 속이길 잘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약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힘듦을 줘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힘듦을 주고, 또 내가 물질에 약한, 물질적인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막 마귀 귀신들이 어떤 연약한 생각을 줘요. 너가 지금 이루고 있으면 안 돼. 너는 더 많이 큰 돈을 벌어야 돼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강교한 깨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강교하고 거짓된 속임수를 계략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관계에 속지 말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 우리가 쌓아야 될 것,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요, 갑자기 대인관계로 인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악의 영들이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 강교한 깨로 넘어뜨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 상대방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안 보이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사단 마귀 귀신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력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싸움을 하면요, 시험 들어버려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고, 우리에게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돼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육적인 싸움으로 저 사람이 나를 위하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상대방이, 저 사람이 이렇게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알면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원수까지 용서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러함을 깨닫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막 사회에 있고 막 직장생활하면 많이 부딪혀요. 많이 부딪혀. 괜히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막 괜히 이간질 시키고 막 그런 것들이요, 막 들리면은 안 좋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어쩔 때는 막 미워하고 막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또 볼 때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어둠의 그 영들이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가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말씀만 보면은 베드로가 사탄처럼 이렇게 했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어떠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향변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안에 있는 교만케 하고 어둠의 세력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인 정의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의 수제자로 가까이 둘 만큼 베드로에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일들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들을 부추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도요 그러한 속삭임이 들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이런 속삭임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말이 들려오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 속삭임을 주며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적인 군대인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철모를 쓰고
무장을 하고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전쟁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요, 막 전쟁에서 총알이 막 빗받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어떤 한 군인에게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 총알이 이렇게 철문에 맞고 비켜지게 됩니다. 하면서 우와 살았다 하면서 확인해 봅니다. 하면서 철문을 빼고 확인하는 순간 총알이 와서 그 군인을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라이언 리뷰 구하는데 어떤 영화였는지 잘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지만 그렇구나. 나도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구원의 투구를 벗고 순간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내가 좀 더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공격이 와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내 영을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착용하고 항상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구원의 투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머리를 보호해주고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주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또한 의의 후신경을 착용합니다. 여러분, 총알이 날아올 때 만약 총알이 날아오면 우리가 반타복을 입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타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옷을 입지 않으면 쉽게 당할 수 있고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방탄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착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띠고 옷이 흘러내리지도 않도록,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혁띠가 참 중요합니다. 바지가 흘러내리면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지 잡고 뛰느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의 허리띠를 차고 나갈 때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군화를 신듯 또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 또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기입니다. 이 무기인데 총이 있어야지 저걸 쉽게 물리칠 수 있죠. 우리에게 주께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없다면 적에게 쉽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예전에 악한 영들은 생각으로 공격을 하고 화살을 쏘면서 어둠에서 이렇게 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로 불화살을 막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맞는 무기는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어둠의 불화살들을 소멸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삼아서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생각으로 나에게 주입하며 생각으로 나에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주입하려고 할 때 그 불화살들을 소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총으로 적을 소멸하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물리치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 배고프고 굶주리신 걸 아십니까?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또한 사탄이 이번에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사탄도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단에 빠질 때는 2단에서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인용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도 말씀을 복해해서 비유 풀이를 해서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 방식으로 비유 풀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서 보면은 2단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사단 방식은 따르게 합니다. 너가 이 말씀을 통해 말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면 너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인가? 너는 그것을 자랑해라. 그것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사단은 인용하면서 우리를 속이라는 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왜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잘못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4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주님 명하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단 막으시면 너 뛰어봐. 그러면 너 천사들이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주님이 정말 뛰어내신 보호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사단 막으시는 꾸짖으셨습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에, 그 말씀을 인용한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 말씀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다 보면 내가 초점되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하고 항상 예수님을 초점으로 삼고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 말씀 사공동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력이 있어 자원에서 어떤 공부들 홍보하는 이 관절을 찔러주는 것이 또 하겠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희가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인 군인이 됩시다. 영적인 군대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강철부대처럼, 여러분, 특공대가 이렇게 특수한 부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강철부대처럼 적을 섬멸하며 쉽게 적을 맞추고 이렇게 작전을 수행할 때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또한 그러한 마인드로 강철부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적의 관계를 박살내는 어떤 적이 와도 두렵지 않고 쉽게 제압하고 물리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아 이르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